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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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화요일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또 조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큰 그림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 큐티의 큰 제목은 지식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믿음을 들어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될지라도 현관문이 집은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식이 1층이라면 믿음은 2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원 종이 1층이라면 이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2층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29절에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라는 것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기에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가리키는 참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집의 아버지들이 다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에 각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에 정확하게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에 가야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의 농부, 나사렛 농부,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갈릴리 가버나움 호수 주변을 왕래하며 사셨던 한 선지자, 이렇게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 참 아버지가 보내신 참 아들 되심을 그들이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 보면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의 분명한 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 보낸다는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른바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동등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내려오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고독하기 위하여, 슬프기 위하여, 피곤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에 무한한 전능자가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기는 날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 엄벌이 인류에게 미쳐진 겁니다. 이 사망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백성이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본문 관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무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할 것보다 많으려 하니. 무리들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여기 등장하시기 전까지도 벌써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안중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진마다 많은 기적이 따랐기에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의 구원자가 아니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니 아마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참 메시아가 와도 이분만큼 더 그런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자, 이 수군거림 앞에 전통적 유대교 율법의 틀 안에 갇혀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종교의 추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의 밥그릇 뺏어가는 거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주기철, 손양원, 우리 일제와 6.25를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 대한민국 속에 있던 초대교회 희생적 선교사들, 여러분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거 감사하지만 천국 소망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 땅의 이단들은요, 이 땅의 종교입니다. 내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수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데 전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바리새인들이 참 귀를 열고 겸손했으면 이 얘기가 들렸겠지만 교만하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경배하려고가 아니고, 그를 따르려고 아니고 그를 잡으려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도 잡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차버립니다. 이게 교만의 무서운 그런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기득권에 쌓여 교만함으로 그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서 36절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참, 이게 예수님이 나는 소위 말해서 공생의 3년을 살다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너도 이 아버지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도와 선교는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방식이고 은혜받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소명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사명 끝나면 곧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오심은 죽기 위해서 오신 섬김의 제물이었지만 이제 곧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오늘 내 백성과 오늘 모든 이방인을 나누어서 참 백성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대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에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주님은 대신 그냥 간 건 아니고 고아와 같이 버려둔 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증표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곁에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기도를 돕고 기도할 내용을 깨닫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느냐?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온 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몸에서 영이 떠나 3층천에 올라가 보좌를 보는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내가 말할 수 없이 큰 기적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보고 나면 눈에 선하고 잊을 수 없는 곳, 그걸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돌아갈 내 본향, 저 하늘나라가 내 본향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긋나는 이유가 뭘까요?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들은 왔다는 것은 고향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 줄 아는 겁니다. 육신적인 출신이 어딘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른다면,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한 인간의 선지자요, 인간의 아주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 겁니다. 그 정도 알아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혼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그들이 안다는 것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정도 아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궁무진한 보물과 모든 보화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성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에는 교제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입문이에요. 몽학 선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는 놀라운 경배가 먼저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를 경배하고 날 때 그의 신비한 지식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땅을 중보하고 북한을 중보하고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중보하며 오늘도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